하나님 뜻이랍니다.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지난 한 주 보내면서 감사라는 말을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감사라는 말을 몇 번 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생에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올림픽에 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금운동 따는 것은 딱 3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은메달과 금메달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금메달 하나 따야 되는데 그건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감사를 덜 해야 되나요? 감사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만 감사인가요? 축구 게임하면 축구 감독들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신다고 그러죠.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다고 그러죠. 게임에서 이기면 존경받지만 지는 그 순간 어제까지의 존경은 없어져 버리죠. 홍명보 열풍이 불다시피 할 정도로 홍명보를 이렇게 좋아하더니 월드컵에서 날아가니까 완전히 역적처럼 또 해버리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1등보다는 1등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함일까요?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는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죠. 쌀밥 먹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이 쌀밥을 먹으니까 쌀밥은 더 이상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라.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라. 특별한 일이든지 그냥 평범한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에만, 감사는 성공적인 일에만, 감사는 좋은 일에만, 감사는 내가 원한 일이 성취됐을 때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감사해라.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려면 뭘 묵상해야 됩니까? 좋은 일, 특별한 일,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실패하는 일들을 묵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이 안에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것 안에도 하나님 그렇게 감동해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 안에도 진실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묵상들을 해볼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돈, 적당한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정신과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사람을 바치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 안정, 건강,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붙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플까요? 인생의 실패가 그렇게 아픕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에밀 듀르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연구한 거 보면 결국은 홀로 있다는 생각, 아무도 없고 홀로 있다는 생각, 내게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자살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살률 1위가 된 것은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들에게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했습니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안티도 있지만 지지해주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진실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감사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회상하는 능력입니다. 회상해보라고 수없이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을 회상해봐라. 내 삶을 돌아봐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라. 너의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실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돌아봐라.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봐라. 묵상해봐라.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요즘에는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웃긴 일들이 많아요. 운전자들이, 초보들이 뒤에다가 문구 써놓는 거 보면 정말 웃긴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운전하다 하도 재밌어서 찍어놨는데요. 지구는 못 사는 행동파 O형 운전자 어쩌라는 겁니까? 꼭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뭐 별말이 다 있습니다. 초벌해서 미안해요. 말이나 탈걸. 5대 독자. 뭐 별말들이 다 있습니다. 갖다 보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감사가 있을까? 감사를 묵상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이 사람에게도 감사가 있을까? 물론 자기 자신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라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혹시 문구를 쓴다면 그런 문구들을 좀 써면 좋지 않을까. 이게 독재 사회가 될수록요, 독재자에 대한 찬양의 강도가 높아져요. 북한 사람들은 최고 존엄, 위대한 민족의 태양, 뭐 이런 말 수도 없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감동도 안 할 거예요. 독재가 심해지면요, 권위자, 리더에 대한 존칭이 복잡해집니다. 과해집니다.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용어들이 과격해져요. 자극적이 됩니다. 그러고도 이것이 자극적인지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이 여러 문제가 생기면요, 자극을 자극으로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극을 자극으로 느끼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고, 좋은 걸 좋은 거로 느껴야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오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다시 발견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진실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감사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욕하기 전에, 기업인들 욕하기 전에, 재벌들 욕하기 전에, 남들 욕하기 전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욕하는 대로 엉망이고, 다 엉망인데도 이 나라가 평화가 있고, 이 나라가 전쟁이 지금 억제돼 있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경제대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더 큰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로 느껴질수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론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이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실패하고 망했는데 그 사건으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병 자체가 감사하진 않죠. 그런데 그걸 다시 묵상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때 묵상해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손을 내밀어 보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축복해 보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리더들이 나오도록 준비시키라고, 등등등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사건에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실패 자체에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악한 일들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건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건 앞에서 감사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철학자들은 실존이라고 말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것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에 놀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얼마나 처절한 실패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할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 논문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생명의 말씀서나 교보문고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로서적이나 이런 데 갔거든요. 가면 제일 재밌게 읽던 책이 논문이나 사회과학 도서나 아니면 철학 도서였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일수록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계속 읽어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만 발달을 해서.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냥 지적인 만족이에요. 드라마를 보고 우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영화를 보고 막 감동해서 막 빠지는 사람 이해 잘 못해요. 막 드라마 그냥 보려고 아줌마들 그냥 막 이렇게 시간 맞추려는 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까짓 거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왜 작가들한테 저렇게 놀아날 건 작가들이 저렇게 쓴 건데. 늘 제일 재미없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꼭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틀리면 괜찮아요. 맞을 땐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재미없게 보고 싶으시면, 드라마를 재미없게 보고 싶으시면 미리 줄거리를 예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춰 보십시오. 그럼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서 그전에는 수필을 읽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할까? 왜 이런 감정 낭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수필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토론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인생 살아온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선교사들 이야기만 나면 무슨 위대한 사역을 얘기한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 제가 하나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에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오밀조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뿐만 아니라 그에게보다 내게도 있고 내게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그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감성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하고, 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밥 먹을 사람을 주게 하시고 대화할 사람, 전화할 사람 있게 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씹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아주 실수하지 않으면. 문자 씹는다고 그러죠. 이런 거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줘보시 얼마나 감사할까. 단체 문자도 감사합니다. 빼놓고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뜻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는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그 순간에 묵상하고 반성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실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요, 분명히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인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읽혀지고 밝히고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실패를 선용하고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능력이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한 번에 쫙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슈퍼맨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멋들어지게 재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긍정적인 생각,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서 실패의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감사한데? 실패가 정말 감사하냐? 그럼 다음에 또 내가 너 실패해 줄까?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실패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감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 현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실패의 원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마.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라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실패의 그 순간에 실패를 처절하게 분석해보고 회개해보고 기도하고,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를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냥 머리로만 하는 기억이 있고 절차 기억이라고 그러는데요, 몸으로 하는 기억이 있답니다. 애가 아주 어릴 때 수영을 배웠는데 나이가 커서도 수영 안 했는데 물속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수영을 하는 것, 이걸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귀하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절차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헤어나오게 하고, 그 실패에서, 그 문제에서, 그 아픔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을 표현하는 것,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감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를 발견하고 실패를 재해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내일의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구원이 바로 그 사람 것이다. 내일의 희망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다. 내일의 희망이 바로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현재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일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오늘 내가 하는 것이 감사예요. 믿음으로. 아직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보고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고백하라는 겁니다. 미리 나타나기 이전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결론이 뭐냐?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일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내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아픕니다. 그런데 왜 아플까? 이 아픔이 내게 주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사람. 실패 현장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공격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요? 우리 아내 가족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픈 것 하나님 당신을 신뢰함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